433년에서부터 주전 4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봉직을 하면서 정말 큰 일들을 많이 담당했고, 무너져 있던 성벽들을 재건하고 불탔던 성문들을 다시 여러분 재건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에스라라 함께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의 복귀운동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영적 부흥, 도덕적 회복,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마치고 메데바사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한 채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쌓아 올렸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그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종교적인 행사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고, 신앙을 봤더니 껍질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어요. 12년 전에는 예루살렘이 불탔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한 능욕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벽의 문들은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키고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이 됐고 잃어버렸던 언약을 새로 세우게 되었고 신앙의 새로운 회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메데바사로 돌아간 이후 채 1년이 안 돼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12년 전에 들었던 소식,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듣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이제 또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행하고 있다 하는 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12전에 들었던 그런 소식을 또 접하게 돼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모습이 1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3가지를 다 새롭게 개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는 3가지 관점, 3가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개인을 너무 하나님은 소중히 봐요. 너무 소중히 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정말 가정을,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한 개인도 쓰지만 가정도 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민족과 국가예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 더 우리가 협의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구현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13장에 메데바사로 간 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서 다시 와서 재차 새로운 개혁을 또 하는 건데, 첫째 뭐를 중요하게 본다고요? 신앙 공동체를 주었는데 신앙 공동체가 부패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은 빠져나가고 종교적인 의무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여러분 영합을 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면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과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 세상 손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의 손을 잡아야지 세상적인 영달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렇게 중요한 방을 여러분 누구에게 줬어요? 도비아에게 주고 말았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세상의 물결술에 들어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돕지 않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밖으로 도망갔더라. 가고 말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하고 영향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을 목을 전부 다 헌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가고 말았어요.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에 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견책을 하고 그들을 책망을 해요. 자,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 생명 걸고 자기 하나님의 성역을 지켜야 될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도망간 레위인도 잘못이고, 세상에 몰두해서 자기들이 드려야 될 목을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막 무너져 나간 것입니다. 민장들을 꾸짖고 네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인짐, 이제 다 새롭게 회복을 하는 모습. 여러분, 11조는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의 고백에 그것 10의 하나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의 9도 잘 관리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또 이것은 헌신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헌신의 최하한선이 11조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해서
방을 내줘 버리고, 그리고 레위는 자기의 직을 다 버리고 여러분 다 떠나버렸고,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성전의 제도가 무너지고 말아버렸어요.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도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개인적으로 뭘 범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게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 개인의 신앙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의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영적으로 안식, 여러분 쉰다는 휴식, 육체적으로 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두 가지, 육체적으로도 쉬는 거고 영적으로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하게, 쉬게 하겠다. 여러분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이 이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인데 영적인 쉼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도 안식하고 육신으로도 여러분 안식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니 예배가 죽은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데 여러분 육체적이 우리가 쉰다고 했는데 육체에 대한 것을 가장 선하게 보는 종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이걸 함부로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게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성령의 전인 이 육신을 잘 안식 쉽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가장 선하게 본 종교가 기독교예요. 악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육체적인 안식을 어디 해야 돼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안식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지 않은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서 육체에 쉬라는 뜻더니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난주 기억이 나요? 여기까지는 복습하는 이야기인가 제가 진도를 빨리빨리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이 예배예요. 고요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호수처럼, 호수에 물든 찬찬해질 때 비로소 우리 영혼 속에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우리 영혼을 성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모습을, 영적인 안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하면 육신의 힘을 얻어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했지만 안식일 날 전부 다 장사치들이 판을 쳤다고 했어요. 우리가 안식에 대한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니까 개인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가정의 가정. 오늘에 있는 말씀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정에 대한, 가정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길은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뭘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는데 뭐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이 이게 하나님 뜻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반듯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사명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라면 11주를 하게 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세 번째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의 최소 단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가정. 그래서 가정 사역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또 가정 사역하는 부분은 또 가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정 연구하다 보니까는 가정 사역자가 되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있으니까는 그걸 연구하다 또 깊게 공부하다 봐서 가정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정에 대한 지금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신앙과 성교의 여러분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너지면 우리가 금요 구역 때마다 우리 고재강 목사가 나와서 구호하는 거 있어요. 우리도 한번 구호 한번 할까요? 구호하면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권사들은 그래요.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해서 다 일어나야 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대표로 할까요? 대표로 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구호가 뭐냐면 늘 얘기해서 내가 살아야, 아이 우리 구역장 권사들도 일어나지 않을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그렇게 우리 금요 구역회들마다 우리 고목사님이 나오면 이거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해서 막 구호 준비하고 막 손들고 막 해요. 하고 싶은데 참 내가 꼭 뭐 이렇게 액션을 해야지 하는 건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내가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이런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참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여러분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여러분 나라가 살아버려요. 이 큰일 났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뭐든지 우리는 1등이에요. 가장 안 낳는다는 것도 거꾸로 1등이야. 우리가 나는 1.1이 돼야지 평균이 된대요. 우리 0.78이라. 두 분이 사는데 0.78이니까 뭐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살아서 이게 현상 유지를 하려면 1.1명이 돼야 된답니다.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0.78, 세계에서 거꾸로 1등이라.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중에
그것도 우리는 순위가 빠르고 1등이야. 이런 많이 나야 되는데 50전에 있는 분들은 전도를 하듯이든지 애를 낳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도 같은데 정말에 우리나라 폴14이라는 게 4세에서부터 14세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늦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4세에서 14세까지 그걸 잡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저 어버이 수령 있는 북한. 체제가 부모들이 아기는 낳고 누가 길러요? 국가가 길러요. 414 가장할 때 집어넣은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 가장 중요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못자리판이에요. 못자리판.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살부터 14살. 그래서 4살부터 이게 황금길,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틀려지는 거예요. 가장 이걸 잘하는 데가 저 북한이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인가? 돈이 많고 세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그릇이란 말이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사역 가운데 이런 가정에 대한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원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하는데 27절 성서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결혼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우리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 언어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새롭게 다짐을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막 절대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 여러분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기독교가 편견이 심합니다. 편견이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편견을 하십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못하게 합니까? 요새는 좀 젊은이들에게 존경봐 잘하는 그렇다고 얘기하면 목사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인기가 없던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끌어안습니다. 근데 왜 이방인과 결혼은 금지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편견적인 하나님인가? 왜 그러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결혼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은커녕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결혼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그것도 영혼 구원 아닙니까? 들어보면 아주 그냥 현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 사랑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럼 무슨 저기로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귀한 이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준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자체가 영원한 가치지 무슨 도구로 주고 막 수단위로 주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향 주기보다는 영향 받기가 더 쉬워요. 그런 얘기 제가 한번 했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매일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가는 거라. 그 아내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골프장에 가고,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여보, 내가 하루는 골프장 따라갈 테니까는 그 다음 주는 교회 따라오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도 자기 아내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갔고, 그래서 그거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했어요. 한 주는 어디 가요? 골프장을 갔어요. 한 주는 또 어디 가요? 교회 왔어요. 그 다음 주는 어디 갈까요? 골프장. 그 다음 주는 교회.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도 골프장 갔어요. 남편을 교회로 전도한 게 아니라 남편이 골프장으로 전도해 버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목사님, 우리 애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안 그렇다고. 우리는 솔로몬 좀 보세요. 솔로몬. 오늘 느헤미야 13장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로 범죄했다고요? 결혼으로 범죄했다.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방 여인을 오히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여러분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전유로 온 게 아니라 이방 신전 앞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투축이 되고 마른 거예요. 나라가 남북이 갈라지고 말아버렸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많은 비극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가 말하면서 26절에 이 솔로몬 봐라, 너 일천번제 드려봤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해 봤느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준 적이 있느냐? 이 지혜의 영을 받고도 영향을 받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그래서 두둥강이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풍부한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 가정에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린 대표주자가 누군가?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오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들어오자마자 쫓아내고 말아버렸어요. 누가? 대제사장의 가문이 일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아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대제사장의 자식이 그래도 좋다, 그래도 결혼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의 신앙과 그의 가치관도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내가 쫓아내었다고 했어요. 자품을 금지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금지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말한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문 낳고 그를 사위로 맞이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래서 29절 보면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우리가 정말 이거 우리가 기도할 문제고 최소한 세례는 받고 여러분 결혼을 시켜야 돼요. 확정을 받고 하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유 우리는 뭐 다 해서 될 거라고 교회에서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고 아픔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 믿는 가정과 함께 결혼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일반인의 범죄보다 제사장의 범죄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배에게 그래서 성전에 큰 방을 내어주고 이런 결혼을 하는가는 폐역한 짓을 하는가, 폐역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정에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혼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계명과 율을 다 지켜 행하며 주의 종도를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두면서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메데바스로 돌아갔다가 소문을 듣고 다시 온 거예요. 다시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재개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문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날 와서 괜히 마음만 무거워졌다 하시는 분은 그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은혜라. 그리고 여기도 젊은 우리 청년들 절대 신앙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CCC를 만드신 빌 브라이트 박사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예수를 안 믿어.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히피 문화가 대학가를 휩쓸고 있었을 때 불끈 일어나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이런 빌 브라이트 CCC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김중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번네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리따운 여인과 연인의 관계였는데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그렇다면 결혼하는 아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조하고 협력해주고 후원자가 되고 이렇게 되었던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교회에 인도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라. 할 수 있는 걸 모든 거 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룻밤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저 여자가 없어도 내 인생의 가치관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저 여자를 포기하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 여자를 포기하고 나도 내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게 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다 막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교 선언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의적을 기도하면서 저 여자하고 절교하기로, 끊기로, 연인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만나서 절교 선언을 하려고 갑니다. 근데 저 앞에서 철랑철랑 오는 거예요. 뭐가 기쁜지 얼굴에 환하게 해갖고 오고, 빌빌 아저씨는 얼굴이 푹직해갖고 와서 이제 만난 거라. 이렇게 만나서 뭐 여자는 좋아서 방긋방긋거리고 남자는 지금 마지막 절교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물어봤더니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끊고 절교하겠다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렸던,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시간을 봤더니 본네트 씨가 나는 저 여자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고 포기 선언한 그 시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는 게 있어요. 너무 귀하게 보는 걸 너무 가치 없이 보면 안 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하게 보여야 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귀하고, 그러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가정 너무 우리 자신도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